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생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할 때 42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흑암과 어두움, 어려움, 문제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 이후 소망을
그리고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어져서 기쁨과 감사 또 소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연결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1절에서 7절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에 거부하는 자, 그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지 그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북이스라엘과 같은 가치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말씀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면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어떤 말 자체가 두루마리 같은 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갔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보내졌으며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그저 좋은 조언 정도, 말씀 정도로만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실현되는 놀라운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기뻐하며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이 오늘 묘사되고 있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을 의미하는데 즉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심판의 예언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악을 행하다가 패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패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함께 이 말씀을 봄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깨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완악하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힘
그리고 능력으로 쌓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오만하고 방자하여서 자신들이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나, 열심히 패망의 길로 가고 있으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어딘가 항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잘하는 줄만 알고 있지만 그 길은 패망의 길인데 목표를 바로 설정하지 못하고 이상한 곳으로 계속하여서 힘만 들여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기술도 발달하였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데, 10절에서는 벽돌로 쌓은 성벽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벽돌로 쌓은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이 왜 무너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성벽이 무너졌으면 자신들이 더 좋은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만든 재료로 말미암아 성벽을 다시 쌓으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뽕나무들이 베어져서 뽕나무들이 마구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왜 베어진지, 왜 이게 쓰러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무너졌다면, 베어졌다면 반듯하고 단단하고 많은 건축 자재로 쓰였던 멋진 나무인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왜 그것이 베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며 있어야 되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찍혀진, 그리고 쓰러져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것이 무너지고 베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다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람과 동맹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람이 적대 관계가 되었고, 아수르는 그들을 치려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면서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그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다가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람과 그런 아수르 사람들에게 먹어치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삼켜질 것인데, 그 많은 나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삼켜질 것인데, 더 무서운 말씀은 그렇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존재하면서 결국 삼켜지게 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그들이 삼켜진 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퍼져 있을 것이며, 그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진노를 그곳에 계속해서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런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계속하여서 패망으로 계속하여서 오게 되고 삼켜지고, 여호와의 손이 계속하여서 퍼져서 그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이 가리어져서 완악하여져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며 자신을 믿으며 말씀에 대적하여서 허망한 길로 계속하여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그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악의 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이고, 이 심판은 이전에 경고하는 정도의 그런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심판으로 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14절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표현을 끊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칼로 잘라서 무언가를 두 동강 낼 때 완전히 절단시켜 버리면은 그것은 완전히 이제 생명이 그 한쪽에서 한쪽으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려 하지 않고 악의 편에 서려는 자는 끊으신다고, 완전히 절단시켜 절대 다시 붙지 못하도록 두 동강 내어서 가차없이 내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거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이렇게 완전히 절단시켜 버리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두 동강 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은 정말 그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가차없이 내버려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신을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후회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타락하였고 선지자들도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았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듣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정치자들, 지도자들의 비위만을 맞추면서 살기 바쁜 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둔하여져서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진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자신들의 모습을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됐지만 그들은 소경이 되었고, 소경이 나라를 이끌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심판으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였고 결국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되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망령되이 말하는 잘못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없이 악으로만 가득하게 되고, 악으로 그들의 손이 가득, 그들의 손 가운데 악은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계속하여서 악으로 달려가도 자신들이 악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는 선한 일들, 경건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입술로는 경건한 말을 한다,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으로 달려가면서도 악에 빠져 있는 줄 모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행위, 입술의 찬양의 행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한 듯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하나같이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하여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 괜찮은 줄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괜찮은 것, 그것은 자기 소견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입술의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계속하여서 악으로 가는 길일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결국엔 우리에게 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벽돌이 무너지면 다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벽돌을 다시 세우면 되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무너진 것들, 뽕나무가 베어졌다고 했을 때 백향목이 심지, 우리가 돈이 없나, 다른 것이 없나, 기술이 없나,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당연스럽게 먼저 우리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벽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뽕나무가 왜 배임을 당했는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배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우리의 판단을 먼저 의지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이후에는 늦습니다. 완전히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끊어진 상황 이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이 입술에만 잠깐 맴돌다 땅에 떨어지는 힘이 없는 찬양이라면, 또 내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 불경건한 행위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행위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예언을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매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잡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려 했던 그런 삶에 우리의 운전석을 우리가 잡고 있는 계속하여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운전석을 이제 주님께 넘겨드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조수석에 타서 하나님과 즐거운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운전석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살아갈 때 북이스라엘과 같이 끊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불경건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그저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의 예배라기보다 그저 한순간 참여하고 말았던 그런 예배의 행위였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8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할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한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입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입술의 모습으로 나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저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 정말 나와서 입술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행위로만 아버지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었다면 하나님 주님 내가 모두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렘마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그들이 왜 패망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렇게 북이스라엘 같은 모습이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점검하며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진 않은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삶이 무너졌음에도 뽕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이 배임을 당했음에도 배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경제력과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판단으로 모두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듬은 돌로 그것을 다시 쌓으면 된다고 백향목을 다시 심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그들을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징계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또한 거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하려는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보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 한번 내 앞에 닥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두 해결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입술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런 모습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고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랬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힘써서 멀어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저 입술에서 잠깐 맴돌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들 예배 가운데 그 참여하는 데가만 그치고 그렇게 그 참여하는데 내 모습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잡고 있던 그 운전석을 이제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우리는 조수석에 타고 하나님과 즐거운 드라이브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끊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기쁨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성전 건축도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성벽이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 그 성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